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뭐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계세요? 저는요, 솔직하게 신앙생활 지금 계속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랑이 잘 알지 못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저 천국을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 보내실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제가요 설교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지금 이 설명이 안 되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요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이 정말 내 안에 들려지면 들릴수록 하나님 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증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녀가 정말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노래를 부르잖아.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설명이 안 되는 사랑, 해석이 안 되는 사랑으로 본인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만남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산악인 이 박정헌 씨라고 하는 이분의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사건인데 사실이 있는데 이분이 제 산악이니까 가장 산악인의 꿈이 뭡니까? 히말라야, 특별히 그 촐라체봉이라고 하는 이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주 사랑하는 그 친동생 아니고 그 같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동생하고 이 촐라체봉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답니다. 정말 가까스로 그 산에 다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 기쁨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등산인들을 보면 그 자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 가지고 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이 박정헌 씨라고 하는 이 선배가 먼저 앞을 내려가고
또 후배가 뒤따라오는데 후배가 잘못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선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크레파스라고 하는 그곳에 떨어진 겁니다. 이런 크레파스가 뭐냐면 그 얼음과 얼음 사이에 있는 골짜기, 거기로 이 후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다 달려 있으니까, 그 건장한 몸이 달려 있으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건영 씨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다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니 이 자의를, 그 끈을 끊어 버리면 자기는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답니다. 실제적으로 20년 전에 메시너라고 하는 유명한 산악인이요, 똑같은 상황에 빠졌었대요. 그때 그 밑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자기 친동생이었답니다. 자기 친동생이었는데 그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동생을 자의를 잘라버려서 죽게 만들었대요. 그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의를 잘라가지고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박정은 씨는요, 정말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정말 그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이 후배를 갖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죠. 드디어 이 후배를 끌어올려서 살린 거예요. 여러분, 내려와서 보니까요, 그 사투 가운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나와서 보니까 이 8개 손가락을 다 쓸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 8개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이 8개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산악인으로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8마리의 손가락이 다 잘린 불구자가 됐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되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 조그만 그 일도요, 다 이해를 못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한다고 하면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냐면 율법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사랑이 뭡니까? 뭔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만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구분이 있는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을 볼 때 나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해 볼 때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평생을 들어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렇듯하라고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지식적으로 끝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요, 사랑은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요, 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다시 한번. 사랑은 빠지는 것이다. 아니, 연애 소설 수백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사랑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 읽으면 뭐합니까? 사랑 한번 못 해보면 그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평생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랑에 빠져야만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라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야, 너들 세수 좀 해라, 좀 세수 좀 깨끗이 해라, 이 좀 닦거라, 좀 옷을 깨끗이 입으라고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잘 들어요? 듣지 않습니까? 싫어한다고. 근데 어느 날 얘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기 시작하고 막 말도 안 하는데 이를 닦기 시작하고 옷도요, 자기 분수에 넘치게 옷을 입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친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하게 생겼잖아요. 뉴욕에서 그래도 잘생긴 목사 축에 들어가잖아요.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사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요, 그 군복 같은 거 있죠, 예비군복, 그런 거 입고 신학교 다녔는데요, 제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웬일입니까? 제가 향수를 뿌리더라. 향수를 닭살 돋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참 헌신했던 마리아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값을 부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향유값은 그 여자에게서는 마지막 재산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재산인데,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린다라는. 제자들이요, 3년 이상을 갖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 예수님 발에 부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값을 부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마리아는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가 있어요. 큰 집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건축한다니까 자기는 전셋집으로 가고 집을 파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집 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바자회를 제가 어제 보는데요, 엄청나게 막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는 얼굴들을 가만히 봤어요. 이걸 투덜거리고 그냥 뭔가 그냥 하기 싫어서 준비 안 하나,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거기에 막 기쁨이 충만해요. 막 하면서도요, 서로 거기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아니 그 바울 선교의 그 나이 드신 70 넘으신 분들이요, 그 옷 정리를 하는데 여자 옷을, 그 바울 선교의 그 나이 많은 70 먹은 남자분들이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갖다 또 아주 그냥 예쁘게 또 한다라고 그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거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휴가가 버리신 거지. 너무너무 아름다워. 제가 이거를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왜 안 와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네. 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간호원 실습생들 있잖아요. 그 간호원 실습생들이 이제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고 가곤 하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 얼굴에 막 기쁨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투덜거리고, 막 보면은 그냥 주사 놓는데 한 번 놓으면 될 거를 여러 번 놓고 아주 보면은 짜증이 나요. 그냥 병을 고쳐주러 오는 게 아니라 병이 더 걸릴 것 같아. 근데 이 어떤 간호원 실습생이, 이 실습생은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새벽에도, 하물며 새벽에도 와요. 내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간호원이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간호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 간호사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다, 좀 제발 좀 얘기 좀 해줘라. 알고 봤더니 그 간호원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다 그랬어요. 저는 사랑하니까 그 병실에 오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그 병실에 와가지고 정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헌신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향기가 나요.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헌신이 어색해요. 하면서도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게 자기는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에 여러분 그 찬양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없네? 다 기록할 수 없네. 바닷물이 다 먹물이고 하늘이 다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이름 은선아 찬양하세. 이렇게 돼버려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큰지, 그 높이, 넓이, 그 깊이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무덤덤하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제가 볼 땐 제일 많이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번개의 아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혈기가 많고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별명이 벼락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언제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거야.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기분이 막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막 질르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도가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의 입에서 사랑이 아주 떠나가질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9장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절정에 이를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에 그때 신앙의 전성기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오늘 저를 이 마르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늘 또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게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언제 부어주었습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확대를 해보면, 첫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가? 5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할 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쉽고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 힘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정말로 선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들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몇십 년 동안 양육하지만 죄 짓는 건 한순간이다.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부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어쩌다 실수해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존재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쁜 나무가 되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무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행동을 하고 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아주 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바로 피조물보다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언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포행자요, 악한 자요, 악행자요. 자기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자꾸 바벨탑을 쌓습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런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가끔 남을 위해서 죽는 분들이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도 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은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인 악인에게는요,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조건을 도달할 때까지, 어떤 수준이 될 때까지 돼야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어떤 눈곱만큼도 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날마다 생각이 죄질 생각하고 죄된 행동만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렇듯한 신자의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에 보니까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두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한량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주님께 오고 죄인인 자도 오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나는 완전히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된 자도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된 모습도, 우리의 원수된 모습도 다 덮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눈곱 정도는 좀 있어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완전히 이건 포기하세요. 오직 주님의 이 십자가 공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육으로도 안 해요. 이거는 정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믿고 꽤 오래됐어요.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돌아보니까 거의 한 30년 지금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한두 번 소스라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질 않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술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담배 한번 펴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시는군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신학까지 했습니다. 신학 대학원 다 다녔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석도 해왔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걸 볼 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욕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도 죄인이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 하더라도 52번에 지금 설교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10년 다녔다고 한다면 520번을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20년 다녔다라면 1000번 이상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금요 예배까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옵니다. 또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하고 죄 지을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지난주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서 우적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억장이 물어요. 억장이. 여러분, 이와 같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임수에 지금 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선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가 입혀져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내 눈에서
판단하고 내 눈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 흐르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의 인구수가 거의 200만 이상 됐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져요. 메추라기가 막 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십니까?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다니까. 그냥 몇 년 동안 거의 38년 이상을 하늘에서 그 빵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았다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쉬고 살았고요. 낮에는 태양빛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요 항상 정말로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더위를 몰아내주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이요 그들을 갖다가 인도에 나갔다고요. 대단한 광경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사흘길도 못 가가지고 그들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원망 불평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이 곱고 패역한 백성들아,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경험을 하고 아무리 우리 삶이 갖다 풍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답이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하고 뭔가 다르게 보입니까? 안 달라요. 그냥 우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런 죄를 범할 때에도, 또 원수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로 준다고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나 오늘 누구 따라서 왔는데요, 오늘 바자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오는데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런 어떤 누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져요. 결혼도 여러분, 목사님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조건을 본 거예요. 얼굴 생김새가 어떤지, 그 가정이 어떤지 다 보고 조건 따져보고 그렇게 결혼하셨다고요.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한 사람도 조건이 안 맞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시고 조건 따져봤자 그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에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자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조건을 만드셨어요. 그 조건을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고 푸념합니다. 이건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자기의 어떤 행함과 자기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존재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성령의 부어지는 역사로 경험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안 믿어지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랑이 체험이 안 돼요. 오직 뭐를 통해서 체험이 되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길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라이드도 해드리고 그런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수고에 따라서 교회로 온다라고 해서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네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부어진 바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부어진 바 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동이로 그냥 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예배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어진 바 되어지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돈을 구하고 뭐 자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왜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냔 말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도 다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 남자들은 긴장하죠. 아니, 그걸 왜 물어봐? 꼭 대답해야 알아? 근데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여보 나 사랑해? 이 말이 여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거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해요. 모르셨죠?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너 얘들아 너 엄마 사랑하니? 그때 물어볼 때 엄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정말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너하고는 바꾸지 않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자녀야. 이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정말 자기를 팔아버린, 수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팔아버린 그 베드로 앞에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 아니? 도대체 이 사랑 좀 알아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 이 피 끓는 마음을 넌 알고 있니?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너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네. 이 내 마음을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시린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님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아시지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사랑의 이 고백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너는 과거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를 띠우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베드로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순교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저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이제는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만 죽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건강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게 실제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게 순교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어떤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면 그것이 순교의 길이든 그것이 어떤 길이든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게 깨달으실 때 내 신앙은 거기서부터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 신앙의 전성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 잃어버리고 어디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진 채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연약할 때, 내가 정말로 죄인 되었을 때, 정말로 원수 되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이 나를 이 사랑으로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연장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다음없는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사랑은 날마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른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랑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가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